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저희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영육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또 이루어지는 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 청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말 끝까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함께 찬양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마음 되게 달라는 것이에요. 그 선한 마음 되게 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은혜 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금요기도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배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점점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쁘게 봐주시고 더 우리 찬양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좀 이었던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주일 오전 오후 지금 이 본문으로 계속 우리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것은 그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데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 노아와 관련된 말씀들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이 죄라는 것은 먼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그게 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또 보니까 정말 로마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을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쁜 옷들을 다 입고 계셔요. 다. 근데 이 옷을 여러분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만든 사람 데리고 와 보세요. 한번. 그러면 우리가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좀 안 맞는 말이죠.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사실 가설을 가지고 진화론, 빅뱅, 그러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사실 그것은 가설에 불과해요. 진리가 아닙니다. 가설이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질서정연하고 아주 정교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사실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 우리 절에 가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이게 이제 다른 의미지만 이렇게 돈 달라고 서 있죠. 앉아 있죠, 이렇게. 저 불교에 가면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것에 그거 복 달라고 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회사를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요. 아니, 그렇게 지성인이 그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줘요? 거기다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막걸리 어떻게 뿌리거나 어떻게 하죠, 막 그러면서 그거 고사를 지내. 그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나면 이렇게 사람이요 어리석게 돼요. 그리고 온갖 죄악에 빠집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약간 이렇게 음란하게 이렇게 이제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일들을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오는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이거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막 요구하지만 이것은 자연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건데 이거는 끊는 거예요, 그 복을.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만약에 되어져 버리면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잠깐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여러분, 에이즈가 있죠,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요,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 에이즈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에이즈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자들이에요. 네, 남자들. 거의 90% 이상이 다 남자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에이즈가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하는 거라면 여자도 많이 걸려야 되고 남자도 많이 걸려야 돼요. 근데 에이즈가 주로 환자들이 남자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하는 겁니다. 에이즈는 거의 다 동성애에서 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쉬쉬하죠. 이 동성애자들이 막 이렇게 로비를 펼치고 하면서 이런 에이즈가 동성애로부터 퍼진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 사실 막고 있거든요. 이 에이즈에 걸리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의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부자들 보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제 그 뭐죠, 대리운전을 제가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대리운전 하면은 이게 술 먹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대리운전 불러서 가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요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유흥가 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멀리 떠나요. 그러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결과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사실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마치 이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어둠이 싹 밀고 들어오듯이 어둠이 차지하고 있으니 마귀가 하는 짓은 죄짓게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에 나는 빠지는 살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내 인생이 이해가 안 가고 고난에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노아가 그런 겁니다. 노아가 수없이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구원받은 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는 뭐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노아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 보면요.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냄새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그러면 포악함이 뭡니까? 포악함. 여러분 포악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6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때 땅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온 땅에는 폭력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폭력이 가득한 것. 그러면 폭력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폭력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게 포악함인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당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고기를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피째 고기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피째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 피가 몸에 안 좋아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피가요 몸에 좋습니다. 우리 선지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대에 이렇게 돼지피도 들어가는데 이 피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단백질이 풍부하고 철분이 풍부하대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째 먹지 말라. 그럼 왜 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 고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 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든 그러니까 이 생물체가요, 그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노아의 이제 방주 이후로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너희가 동물을 고기를 먹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아 먹어도 우리는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결국 너희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 그만두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하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창세기 이제 9장을 보는데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생명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게 죄예요. 내가 생명을 경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무시하고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정말 이 죄악에 빠져서 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이제 지구가 이게 생겨서 인류가 이렇게 이제 생긴 이후로 이 지구상에요 전쟁이 끊인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없던 날을 계산해봐도 한 달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수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뿐입니까? 저 중동에 가도 계속 전쟁이 도사리고 있죠.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가차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 들고 전쟁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그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이 발달한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 자본이 발달하면서도요 그 돈 때문에요 사람을 경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사실 또 이 땅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발달하고 이 유럽이요 과인 생산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아시아 지역을요 이제 식민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함부로 이렇게 돈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그들의 생명을 짓밟고 그랬습니까? 이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 이 노동자들의 일했던 모습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그냥 좁은 공간에서 그냥 하루에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일했던 모습들. 이것도 이 기업들이요 돈 때문에 사람의 인권을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이런 행위들 이게 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나 죄된 모습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들 서로 또 학생들 간에는 학폭이라는 학력 뭐죠?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잖아요. 왕따시키고 서로 괴롭히고 열받는다고 막무가내로 막 사람을 죽이는 일, 막 층간 소음 때문에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생명을 경시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내가 분명히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사업장에서도
정말 우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합니다. 막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막 찬양하고 막 교회에서 막 충성 봉사하고.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기독교회에서는. 왜? 이 한국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요, 성도 수가 제일 많은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도요, 세계 최대 감리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어디예요? 저 금남교회.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통성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그냥 세계 다른 기독교인들이요, 벤치마킹 하려고 우리 한국교회를 찾는다. 기도 배우려고. 엄청난 우리 기도. 근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요, 약간 안 좋게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한 것에 비해서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의 이 부흥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꼭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의 사람들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 웨슬리가 이제 그때 큰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는데, 웨슬리 또 그때 당시 조지 휘필드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때 보면요, 이 부흥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제 웨슬리나 이 휘필드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막 수천 명, 막 많게는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막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 가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는요, 이 새집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대요. 감옥에는 죄수들로 가득 찼대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죄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부흥, 이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막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막 노름하는 자들이 노름 그치고, 막 바람 피우던 사람 바람 그치고, 막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고, 막 사회가, 마을이 변화되고 막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에 큰 부흥을 이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 변화가 그만큼 미비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사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왜 그런가? 이상하지만 저는 그 원인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나 하나 복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복받아서 내가 부자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추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것, 물론 하나님이 이것 기쁘게 여기시지만 그것으로 그치고 내가 삶에 가서, 내가 세상에 가서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런 모습,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 더 갈 것도 없이 1장만 봐도요, 이 모습이 나와요.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고 막 헌금 크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갖다 바치고 뭐 월삭, 안식일, 절기 이거 다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싫습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왔지만 바로 그들이요 삶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거룩한 척, 복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재물 바치니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세상에 나가서 온갖 나쁜 죄를 다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하면서 17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바로 이겁니다. 이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즉 선행을 베풀지 못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을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을 눈 감고 오히려 그렇게 학대받는 자를 오히려 내가 가해하는 가해자가 되었고, 고아와 가부라는 거 성경에서 고아 가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자, 약한 자들을요 돌보지 아니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제사, 제물, 절기와 안식일 지킨다고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요, 내가 물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이게 따로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29살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살다가 만났던 얘기.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만나고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돼요.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대학원 가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제가 뭐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예배 다 참석하죠. 제가 아주 힘에 닿는 대로 헌금도 하죠. 그리고 말씀 보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청년회잖아요. 청년에 이렇게 직분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때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느껴져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이름도 아시고 또 저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아주 승승장구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교에서 열심히 또 신학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을 지나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2학년 때 올라갈 때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되면은 이 말씀 뽑기 있죠. 말씀 뽑기. 말씀 뽑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요. 우리 청년회 이제 따로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새 말씀을 뽑는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크게 쓰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을 딱 뽑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약간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아니 이 말씀이 딱 뽑히는데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뭐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야? 이거 이 말씀 뽑는 거 이거 미신이야 미신. 이런 거 괜히 뽑았어. 에이. 그리고 제가 그거를 그냥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에이 재수 없어 이러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부턴가요?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 언제부턴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나 우리 누나와 이렇게 부딪혀서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영혼들을 관리하지만 또 저를 관리해 주시는 그 그룹의 리더가 있었거든요. 또 그분하고 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 가서는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생들 보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삶이. 우리가 이제 기숙사 생활하니까 다 보이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지를 않나. 그냥 조금만 이렇게 쉬는 날이 있으면 그냥 놀러 가기 바쁘고 속으로 판단하는 거야. 저게 전도사야?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공부도 대충 엉망으로 하고 생활도 엉망이고 저게 전도사야? 그래서 모든 게 사람 때문에 이게 시험거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29살 때 주님 뜨겁게 만나고 1년은요 정말 앉았다면 눈물 나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늘 이렇게 충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하고 부딪히니까요 앉아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했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왜 그런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신앙생활 이거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다. 다 때려치고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진짜 사람 지긋지긋해.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이거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러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그 새해 뽑았던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게요 제 마음을 확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지금 내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 내 마음엔 사랑이 없어서 지금 사망 안에 머물러 있으니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싫고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 내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진짜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끝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8시 반까지 제가 기도를 해요. 5시에 이제 새벽 예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빨리 기도 끝나고 식사하고 9시에 수업을 들어가요. 그럼 9시부터 이제 거의 12시까지 수업인데 그 수업 딱 끝나면 또 바로 식사하고 식사를 이제 안 하죠. 좀 배불러서. 그럼 또 기도하러 가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좀 식사하고 수업 있으면 수업 들어가고 없으면 도서관 가서 하는 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업 끝나고 이제 또 밥 먹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학교 이제 그 숙제나 이런 공부하고 이게 제 일생.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때 제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이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성경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주로 외워요. 근데 그 뒤에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걸 잘 알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말씀 아까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막 무수히 많은 제물, 제사, 절기 다 드렸지만 싫다고 그러셨어요. 왜? 그들이 지금 악한 일을 행하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외식적인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탄하는데 58장에 가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58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막 따져요. 그때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8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이제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막 이게 시키면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도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것도 원하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 금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돕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 버려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됐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줘요? 계속 5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부터 보면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말했죠. 이렇게 줄인 자, 빈민 이런 사람을 돕고 네 골육이 힘들어할 때 피하지 않고 너가 선을 베풀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베푸십시오. 선을.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대요. 와, 우리가요 응답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풀면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자는 물된 동산같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이거 깨닫고 이 말씀들이 풀어지는데 내가 얼마나 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도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내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죽어서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마음인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설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요. 가만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거예요. 내 이기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싸울 일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못해요.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고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 빠지고. 근데 이게 다 사람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이거 죄라고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 많은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서 물된 동산같이 샘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이러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 여러분 힘든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 다 해결하여서 오늘 정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내 기도가 그동안 막혀 있었다면 뚫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면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